할렐루야.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부터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제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기 원하셨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살펴볼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10계명의 서론 부분을 살펴볼 것인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0장부터는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0계명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10계명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오냐오냐의 방법이었습니다.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응석을 부리고 떼를 쓰면 부모는 오냐오냐 하면서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처음에는 이러한 교육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10계명을 주시고 각종 율법과 규례를 주신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른 모습, 엄격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여기서 다 죽게 생겼구나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활짝 열어주셔서 오냐오냐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마라라는 지역에서 물을 마셨는데 그 물이 썼습니다. 그래서 물이 쓰다고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오냐오냐 하시면서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번에는 양식이 없다고 불평을 합니다. 애굽에 있었을 때는 고기를 실컷 먹었었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고 하나님께 떼를 쓰며 불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냐오냐 하시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양식을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네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의 떼를 썼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오냐오냐 하시면서 호렙산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보여주시며 시원한 물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갑자기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없었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투정을 부리고 배고프고 목마르다고 칭얼거릴 때마다 오냐오냐 하시면서 그것들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왜 다 들어주셨냐면 지금까지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기 때문에 선과 악을 말해줘도 못 알아듣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자식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면 아이들이 스포일됩니다. 아이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기준과 법칙에 따라서 엄격한 교육 훈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사탕을 달라고 하면 안 돼. 이제는 사탕 그만 먹어야 돼. 그래도 아이가 사탕을 달라고 악을 쓰며 울어도 아이를 위하여 절대로 사탕을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야단을 치게 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제부터는 오냐오냐의 방법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사건 이후에 십계명과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교육 방법의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한 사람들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들 또한 죽이셨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게 문둥병을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오냐오냐가 아닙니다. 엄격하게 자녀를 키우시는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가차없이 회초리를 들어서 혼을 내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갑자기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자상했던 하나님이 갑자기 무서운 하나님으로 변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이 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변하셨습니까?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인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만 비실비실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맡겨도 너끈하게 해낼 수 있는 믿음직한 자녀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십계명과 율법과 규례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강인하고 거룩한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언제나 오냐오냐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계명과 규례를 통하여 엄격한 자녀 교육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윌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철저한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 교육 때문에 아플 수 있습니다. 힘들고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변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까지 잘 주시던 것을 갑자기 오늘은 안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교육시키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어려움의 상황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지기 위한 교육 과정이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만들고 계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빨리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변화되었구나. 아, 이제야 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네. 아, 드디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보이는구나. 이러한 평가와 칭찬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자녀 만들기의 교육 방법을 마치시고 우리들에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맡기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밀등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주위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내 이웃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받아야 할 자녀됨의 훈련이 많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빨리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셔서 내 욕심, 내 계획, 내 목표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고 우리를 훌륭한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양육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여 하나님의 올바른 자녀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